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입니다. 11월 3일 구약 잠언 3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펜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서 3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잠언서 2장에서는 특별히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어떤 것을 만나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3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도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를 간구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일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내적인 면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면에 있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훈 또 지혜를 간구할 때 이 자세를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법, 그 주었던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보다 안에서 내 스스로 지켜야 될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법, 명령, 인자, 진리 이것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5절에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스스로 갖춰야 될 지혜 있는 행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꾸지람하는 것, 책망하는 것 그런 것 있을 터인데 그것을 있을 때 내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싫어하거나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서 그런 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교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다양한 것들을 지켜야 될 것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권면하는 모습, 말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우선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또 스스로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고 또 건너뛰어서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물, 소산물, 여러 가지 처음 익은 열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유익,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혜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에 따라오는 유익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그리하면 2절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될 때 그에 따른 마땅한 이런 유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했다. 오래 살도록 하겠다. 오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라는 유익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이니까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10절에서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롭게 행할 내적인 외적인 모습들을 행할 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다. 여러 가지 수확물들이 많기 때문에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 그 포도즙을 생산할 때 아주 포도즙이 잘 만들어지는 새 포도즙이 넘칠 정도로 많아지는 그런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잘못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하게 되고 또 물질적인 많은 복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번영, 풍요, 장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주려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익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지혜와 명철을 따르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의 많은 번영들, 유익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풍요, 번영, 또 높아지고 또 장수하게 되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명철과 그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그 세상적인 많은 유익들, 번영들, 풍요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장수하기 위해서 지혜를 따르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는 것들을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1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또 살펴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얻는 자체가 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계속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 가지 삶을 알려주고 그거에 따른 그리하면 어떻게 주겠다, 어떻게 되겠다 라고 하니 그 어떻게 되겠다는 결과에 집중하지 마라. 그 은을 얻고 또는 정금을 얻고 진주를 얻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복같이 생각되는 것, 그거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이익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지혜를 구하는 삶의 귀중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혜가 단순히 이 세상을 풍요롭고 또는 안락하게 사는 그런 정도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지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특별히 18절 이하 2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 쭉 읽어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단순히 이 세상을 사는 풍요롭게 또는 편리하게 또는 세상 수완을 좋게 하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되고 그것이 참으로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지혜와 명철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지식, 지혜, 명철 이것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18절에서 본 것처럼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또 평화롭게 또는 또 잘 명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으며 그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온전히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가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하면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그가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며 그가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혜라는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연약한 그 부족한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명철 가운데 더욱더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오늘 교훈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한 치 앞도 깨달을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연약함,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알고 누구를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한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판단과 또 내 명철로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과 복된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명철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또한 겸손히 따라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며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루어 드리기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